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또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역설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왜 역설적인 게 많냐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약삭빠르게 또 강팍하게 살아야 되는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도 복이 있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혹은 믿음의 또 저자들이 이런 귀한 말씀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연약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병들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죠? 약해도 괜찮아요. 심하게 말해서 더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거 손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게 되게 많은데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내라는 것 자체가 이 시련 가운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모든 게 다 형통했으면 좋겠고, 또 모든 게 내가 노력한 대로 막 뿌린 대로 그냥 2배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30배, 60배, 막 100배를 막 풍성하게 그냥 충만하게 거두면 좋겠는데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대요. 왜? 인내하면 그 인내할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모두가 다 좋아할 말씀을 이게 주제로 잡았잖아요. 풍성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한 10주 이상을 지금 쭉 해왔는데 아마 다음 주면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풍성이라는 거, 그죠? 이 풍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해왔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지혜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풍성을 여는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이런 은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끝까지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풍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인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교회놀이 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못해요. 정말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요.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예? 가문이 뭐 4대째 있네, 5대째 있네 그래요. 아니 구원 받았냐고요? 또 물으면 아이고 우리 예? 뭐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뭐 누가 목사님이고 예? 아니 구원 받았냐고요? 그러면 예? 아유 우리 누가 유명한 목사 알잖아, 그 사람 알잖아요. 그런 목사. 결국은 뭐예요? 남 얘기하다가 자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 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이 인내 속에 있을 때, 이 인내 속에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향하는 정말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 뭐냐면 다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갈급해해요. 굉장히 갈급해요. 목말라해요. 근데 그 갈증이 끝이 없어요. 그 욕망이 끝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1절부터 나오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래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사역 여인을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내게 좀 물을 달라 그러니까 아니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유대인인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를 개처럼 여기고 가까이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이 뭐 목이 좀 마렵다고 나같이 이렇게 개 취급당하는 여자한테 물을 치사하게 달라고 하냐고. 그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만약에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한 거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한 접촉점이죠. 근데 정말 물을 주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터져도 안 돼요. 넘쳐난대요.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자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족이 있어요. 바울처럼 풍부에 처하든 빈궁에 처하든 상관없어요. 항상 모든 것이 기준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빈곤하면 빈곤한 대로, 그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속에서도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디 기사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후배에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후배가 뭐 신천지에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도가 있었고 또 뭐 통일교회도가 있었고 그래서 물었대요. 목사님이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시 되묻더래요. 목사님 왜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묻더래요. 글쎄 교회를 나오면 위로를 받기 때문에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 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위로를 주시지 않을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차라리 주일날 아침부터 씻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갈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예? 편안히 잠을 자면 그게 더 큰 위로가 될 텐데 왜 굳이 교회 나가서 불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 그리고 막 찬송가를 따라 불러야 되고 왜 수고를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그럴 만큼 위로가 되냐라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데는 지금 신천지나 이런 데는 다 뭘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예? 기승전 결까지 다 오직 구원에 대한 얘기만 한대요. 구원에 대한 얘기만. 사람들은 의외로 구원에 대해서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엉터리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정말 형편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들이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정말 형편없이 얘기하는데도 저렇게 사람들이 빠질까? 뭐 영적인 것도 있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커서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같아도 정말 받고 싶은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도 구원에 대한 설교 별로 안 하고 맨 위로한다고 위로 설교만 하고 성도들도 성도들도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에게 왜? 뭐 이런 거 들어서 저 사람이 위로가 될까? 저 사람이 이런 걸 듣고 뭐 깨달아질까 이러고. 근데 정말 갈급해 하는데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자기가 와서 교회를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 속에서 보니까 야, 물은 물인데 물이 다르대요. 그건 구정물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정말 생수인데 정말 모든 것들이 그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는 곳이 교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정물도 물이라고 그렇게 막 거기에 빠져서 마시고 있는 게 불쌍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진리를 가지고 왜 전하지 않는지 그걸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뭐 위로의 설교를 하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은 차라리 목사님보다 김재동이가 더 잘할 거예요. 뭐 위로를 주고 뭔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그 마음에 그 기쁨을 주고 그런 설교는 차라리 김재동 씨가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스킬은 우리가 해야 될 건 제가 전하는 것도 구원에 대한 복음이고요. 아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만나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 전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구원을 주는 복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오직 하면 구정물을 가서 마시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히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인내가 불가능하겠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만이 인내가 가능하다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걸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인내하는 건 그건 그냥 넘어져요. 그잖아요. 우리가 그냥 어려운 시간들을 그냥 버티고 그냥 인내할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냥 쓰러져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 약속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자살해요.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31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1분에 한 명씩. 그러면 좀 너무 큰 건가요?
하여튼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넘어져요.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넘어져요. 시련이 진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시련이 진짜 무서워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선 시련이 복이 있대요. 인내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인내한다는 건 결국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믿음도 시련 때문에 막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요, 태풍같이 시련이 막 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흔들림 때문에 더 부족한 것들을 견고하게 세워간다고요. 왜? 예수께 뿌리를 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잘라지지 않아요. 그 큰 고목도 막 퍽퍽퍽 나가 떨어지는데 정말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그런 태풍 한가운데 매번 만든, 그 대만에 가면 정말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있대요. 1000년 이상 된 나무가 있대요. 그 나무들은 이렇게 막 진짜 형편없이 막 모양도 이쁘지도 않아요. 하도 시련을 당해서 막 꺾어져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러는데 1000년 이상을 버티고 있대요. 그것도 절벽 그 꼭대기에서 그러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나무들이 버티고 있냐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시련이 막 믿음을 흔들어도 결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더욱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깊어진다고요. 할렐루야. 믿음이 그래요. 또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소망 있는 사람. 소망이 없으면 그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성취에 대한 약속. 근데 현실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절망. 그 순간이 어느 때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거의 70년이 다 됐을 때. 이스라엘은 망한 지 70년이 됐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는요, 너무 견고해요. 그 제국은 너무 굳건해서 도무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떤 것을 뚫고 나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이유가 없다고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사야 45장 1절부터 보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대요. 그는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은 종, 나의 왕 고레스라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요. 전혀. 왜? 이유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유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 우리가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대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선택하시고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잖아요. 나를 볼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인데, 내가 얼마나 야비한 놈인데, 내가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이유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왜 나에게 이토록
은혜를 주시는지 이유를 모를 뿐이지 이유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려요. 그로부터 돌아가고 나중에 또 이렇게 보면 나중에 또 아닥사스다 왕 때 또 뭐예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돌아가고 또 2차 3차 돌아갈 때 마지막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또 돌아가고 끝까지 돌아가고 그래서 먼저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러고 나서 또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완성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는 그잖아요. 끝이잖아요. 70년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제산 35년 정도의 일제 강점기를 당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애국지사였던 사람들이 뭐 김한란으로부터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친일파로 막 욕을 먹고 그랬잖아요. 왜? 도무지 이제 더 이상 해방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뭔지 아셔요? 그런 어떤 박해 속에서도요, 어떤 게 있었어요? 성도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라는 35년도 긴데 7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주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아니 완전히 다 없어지고 써야 될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요. 2000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요.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기독교가 초기 교회들이요. 초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핍박을 300년 동안 받았어요. 그러면 완전히 무너지고 깨졌어야 돼요. 끝났어야 돼요. 그잖아요. 300년 동안 그것도 대제국인 로마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로마가 핍박을 하는데 거기서 버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300년 동안 버텨내다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가 함락이 돼요. 복음화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로마가 복음화 되잖아요. 콘스탄티누스가 거기서 뭐예요? 그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 버리잖아요. 아니 그렇게 핍박을 당하던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70년이 됐든지 300년이 됐든지 2000년이 됐든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으로? 왜? 내가 만나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으로 계속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물로 나오라고 그랬겠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갈급한 자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급함이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갈급함. 근데 세상의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니 없어요.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게 더 난처한 거예요.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근데도 자꾸 없는 구원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만들어 놓긴 했는데 가짜죠. 그잖아요. 저도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돈을 항상 10원도 안 넣고 갖고 다녀요. 항상 이러고 다녀요. 항상 돈이 없어요. 카드만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난처한 건 뭐냐면 교회에 가끔 이렇게 돈을 넣을 때가 있는데 교회 서랍 속에다 제가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몇 장 이렇게 넣어놓거나 이렇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용돈조차도 내가 갖고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 돈 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난처해요. 주긴 줘야 되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없다고 해도 가지 않고 계속 달래요.
죄송하다고 나중에 오시라고 제가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안 가요. 그거 진짜 난처하더라고요. 없는데 잘래요. 세상엔 구원이 없는데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나 대신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속죄제를 이루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그러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서 우리 근본적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씻어주시고 그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인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욥의 인내가 왜 가능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렇게 모든 재산들이 동방의 최고의 갑부였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모든 게 다 망해버렸어요. 자식들도 하루 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자기 몸에는 막 악창이 나고 몸까지 막 간지러워서 기왓장으로 막 긁고 정말 거지가 돼서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때 아내가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이것만큼 정말 슬픈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위선 떨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악한 하나님이냐? 만약에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악한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욕하고 죽지 왜 그렇게 믿음을 지키냐?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욥이 풍성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욥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바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계시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을 주시는 그 시련과 그 고난을 능히 이기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뭘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구원이라는 생명이라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결코 그 어떤 것에 쓰러지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그런 것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명에 집중하잖아요. 바울이.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자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그를 회방하고 내가 포악을 행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이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 정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겠다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대요. 우리는 시련당하는 거 싫은데 바울은요 시련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래요. 빌립보 교회. 할렐루야. 자기는 감옥 속에 있는데 그 시련 가운데 있는데 왜? 그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그래서 그가 얘기하잖아. 내가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떻게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 되어주시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과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신앙과 나의 믿음의 삶과 누가 좀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사람이 더 심할 수 있어요. 핍박할 수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걸 좀 많이 당했잖아요. 목사들이라고. 근데도 굳건히 살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집사님들 중에 보면 처음부터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여기서까지 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시련이 없었겠어요? 넘어질 일이 없었겠어요? 누군가의 아주 진짜 핍박이 없었겠어요? 그것도 믿는 사람이 더 심하죠. 더 심한 걸 많이 당했지만 굳건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갈 수 있는 게 뭔 줄 아셔요?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생명을,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변화가 없어요. 만나야 돼요. 세상은 이 모든 걸,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없어요. 미국의 어떤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한 죄수가 있는데 교도관이 보니까 한 석 달만 이렇게 교도소에 이렇게 갇혀 있어도 수도 없이 사람들이 면회를 오는데 쟤는 아무리 봐도 면회를 한 사람도 안 오더래요.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는 가족도 없어? 친구도 없니? 왜 면회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가족이 없고 내가 왜 친구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가족과 친구들이 다 감옥에 있어서 문제지. 감옥에 있대요. 다 가족들이. 면회를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굴 만나야 돼요? 지난번에 전했던 얘기 한 번 더. 어떤 자매인데 그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엄마가 두드러 맞는 걸 보고 자랐어요. 아빠는 두드러 패고 엄마는 두드러 맞으니까 맨날 술을 퍼마시고, 그게 또 술 퍼마신다고 아빠는 또 두드러 패고, 그러다 아빠는 집 나가고, 엄마는 그렇게 하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정말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그런 아주 비참한 가정 속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이 땅을 좀 떠나고 싶다. 새로운 세상이 없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미국 사람이, 미국 군인인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이 좀 이게 그 자매님이 좀 예쁘장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더래요. 잘 됐다. 차라리 한국 땅, 이 지겨운 땅 떠나면 미국 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정말 내가 거기 가면 또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갔더니, 여기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던 그 미국 사람이 갔더니 그렇게 또 돌변해서 두드러 패더래요. 말도 안 통하는데 두드러 패니까 욕만 막 직설하게 해도 웃으면서 두드러 패더래요. 너무 이게 아이들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그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가 그냥 술만 계속 마셨대요. 애들이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막 울고 있더래요. 자기를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모습이 꼭 엄마의 모습이더래요. 자기 모습이 꼭 엄마의 모습이더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상담을 하더래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작은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스갈에서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의 신으로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시련을,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구원의 문제부터 해결되면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게. 그래 욥이 정말 복된 자였잖아요. 그래서 욥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욥기 2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대요. 내가 정금이 되어서 나온대요.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있으면 시련도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요. 정말 복만 주시면 뭐예요? 우리는 다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복을 달래요. 근데 그 복도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감당이 안 돼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로또 이렇게 막 맞은 사람들 보세요. 그 뒤에 그 후기를 보면요, 얼마나 인생들이 비참한지요. 남편이 로또를 맞으면요, 그 다음날 아내가 일어나 보면 남편은 벌써 미국 가 있어요. 도망가 있어요. 뭐가 행복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에요. 다 깨지기 시작이고요. 정말 그 욕망이 욕구라는 게, 사람이 페라리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요, 그거 타고 다니면 만족할 것 같죠?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차를 막 수도 없이 계속 구매를 해야 돼요. 누구처럼? 이건희처럼. 그 주차장에는 막 수도 없이 좋은 차를 다 깔아놓고 움직이도 못할 차를,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움직이도 못할 차를, 그렇게 많은 차를 그냥 거기다가 다 채워놓고, 그러고도 만족하겠어요? 만족 못해요. 자족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생명을 가진 자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족할 수 있어요. 그 시련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라고. 감당할 힘이 하나님부터 공급되면 내가 병들어도 괜찮아요. 이길 수 있으니까. 병이 들어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지. 내가 망해도 괜찮아요. 망해도 왜? 감당할 힘이 있으면 그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감당할 힘이 없으면 망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냥 죽거든요. 복을 받아도 그러고요, 없어도 그래요. 사울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 사울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말 복을 받았잖아요. 왕이 되었고, 그렇잖아요. 그 넘치는 복을 또 받았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 받은 복을 감당을 못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노래말 한마디조차도 감당할 힘이 없던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 얼마나 기뻐요. 그래도 정말 내가 내 수하에 저렇게 훌륭한 다윗을 두고 있어서 너무 나는 든든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야? 쟤는 만만인데 난 천천히야? 여기에 막 시험이 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악신이 들려요. 악령이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어때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나 다윗은 어때요?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연단받고 나오니까,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연단받고 나오니까 둘 다 30에 하나는 총리가 되고, 요셉 같은 경우 총리가 되고, 하나는
왕이 되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한 17살에 요셉은 집에서 나왔으니까. 다윗도 그때쯤 됐고. 거의 실현의 그 시간들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 정말 단련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왕이 돼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그가 총리가 되니까 그 모든 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정말 것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셔라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숨어 계시는가? 할 때가 있어요. 어디도 보이지 않아요. 다윗도 그런 막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지 않고 저기도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욥도 그러잖아요. 욥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나요? 어디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이가 이렇게 어디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정신 뭐에 다는 거에 정신 팔려 있잖아요. 우리 온유가 그랬어요. 우리 온유가 지 얘기 좀 제발 하지 말라 그래. 온유가 그랬어요. 뭐에 정신 팔려 있잖아요. 그럼 제가 살짝 숨어요. 안 보이게. 언제까지 그러고 있나 보면 어느 때는 10분 이상 계속 아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분 이상 계속 재밌어서 저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숨어서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아이들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면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 아빠 어디 갔어?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숨어서 막 쳐다보고 있지. 그죠? 막 찾아다녀요. 엄마, 아빠 막 이러고 찾아다녀요. 그래도 부모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옆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딱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그럴 때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랬고요. 그 조이 데이빈맨이라는 60세에 그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암이에요. 알고도 결혼했어요. 1년밖에 못 산대요. 근데도 결혼했는데 4년 동안 살다가 죽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여인 좀 살려달라고. 제발 하나님 데려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는지 죽었어요. 그때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헤아려 본 이게 슬픔이라고. 그리프 없죠.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필리비 양씨가 쓴 게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disappointment, 뭔가요?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했대요. 거기서 말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 불공정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맨날 숨어 계시나요? 그런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런 시련이 있어요. 그런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련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조차 찾지 않는 사람은 아예 부모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부모를 찾지 않는 사람은 그죠? 아예 없으니까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찾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나 여기 있어 하고 나타나 주시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그죠? 안도가 되잖아요. 부모가 있다는 게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내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정말 어떤 곳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기고 또 하나님께 감당할 힘을 주셔서 이기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이겨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